할렐루야. 아멘으로 언급해볼까요? 할렐루야. 10월 첫 주 청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차이트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한 달의 기간 동안 이제 각자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차이트끼리 모여서 큐티도 하면서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저도 모르게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항상 찬양의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거 많아도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영원한 소원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하시는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건 바로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비록 전처럼 뭔가 빵빵한 사운드는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또 박수 소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가득 울려 퍼지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눈에 아무 짐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짐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늘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주목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목소리 높일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내 두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 의심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 손 붙잡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청년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갈 때마다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통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신앙의 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청년들이 세상에서도 생명과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성민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능력을 받아며 연합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곳곳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첫 주 예배 헌금송은 저희 찬양팀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할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해주신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동원함이 예배당 입구에 배치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마을 모임 있고 끝나고 나서는 이장님들 입구에서 모임 자료와 볼펜 받아가셔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고기 파티 예정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정이 좀 조율돼가지고 다다음 주 2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는 행사 따로 없고요. 저희 다다음 주 20일에 고기 파티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25년 회장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교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성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네, 말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교회에도 제가 한 수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보니까 한 5개월, 4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신 분 계실 거고 그러지 못하고 넘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한세현 청년도 인도로 많은 이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이 또 한 달 쉬었다가 오늘 시작한 거죠. 좋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헌금 특성할 때 했던 그 주제가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하리라는 찬양이죠. 그죠? 그게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제 사명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을 하는 건데요. 그냥 소리를 뽐내고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시골을 가도 아니면은 서울에 가도 찬양할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있어서 요즘에 그 청춘 찬양단이라고 그런 시도를 또 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는구나 좋은 생각이라 했는데 저도 그런 사명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힘들 때나 넉넉할 때나 꼭 하나님 찬양하자.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너무 많아도 그래도 찬양하자 하면 진짜 회복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기쁠 때도 똑같습니다. 기쁠 때는 도리어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들떠서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내가 할 줄 알고 칭찬받고 이러니까 막 들떠요. 그때 까먹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언제나 찬양을 하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팀도 그런 사명을 또 함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세션 없어서 괜찮아요. 저도 통기타 들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맨날 통기타 들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시골 가서 통기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콘티를 주제로 보고 짠 건가요 혹시? 저는 이게 주제랑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네 번째 찬양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배웠죠. 오늘 본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사실 뭐 믿음이란 단어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거 하나뿐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 걸 오늘 나눌 건데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내용은 나누지 않을 거지만 신뢰함을 말합니다. 신뢰함. 친구 간의 신용 아니면 사업 간의 뭐 문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고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작 찬양으로 오늘의 주제를 먼저 다룬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할 것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죠.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뭐냐면 의입니다. 의. 여러분 혹시 이 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 저는 이 의를 옛날에 그 한자 공부할 때 옷의 이거밖에 몰랐어요. 정말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의하면 아직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의하면은 옷 의할 때 의복할 때 그거 아닌가?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 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의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보기 전에 일단 이 의의 한자를 아실 겁니다. 옳다의입니다. 옳다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면 옳답니다. 옳다 그르다의 옳답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처럼 정답이 있는 거예요. 또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 뜻은 정당하다, 옳다입니다. 정당하다, 옳다. 이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나눴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도 정당함과 옳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에 허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라는 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옳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건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옳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한 20명이 오셨다면 20명들마다 다 옳은 기준이 다른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봐도 이 사람은 그거 옳아, 괜찮아,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건 부당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분명 사람들은 다양하고 의라는 거는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공통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봐요. 같은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의는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예, 반대로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봅시다. 이 의에는 사회적인 면에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옳다, 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름으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 법에는 또 다른 말로 도덕이라고도 하죠. 도덕의 근거에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어긋난 죄인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이 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선례를 보니 아니면 법을 보니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벌을 내리는 거고 옳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사회적인 면에서도 옳음의 의의가 있고 주관적인 면에서도 옳음의 의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도 있는 의의, 사회 속에서의 의의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옳다는 거는 하나의 공통된 70억 인구의 공통된 한 가지 주제가여야 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의는 이거야 라고 딱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걸 얘기하고 또 심지어 법도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또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분명 의의 기준에서 각자마다의 기준과 판단들이 있고 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법은 바뀌고 또 맹점 때문에 다시 뒤집히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의라는 게 그 뜻에 따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절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옳다, 의라는 것이 사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이거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상황의 사건 전후를 살펴보고 이거 너가 잘못했네 이렇게 따지면 되거든요. 또는 그냥 명백하게 쉽게 너 이거 했네 그러면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아가면서 이 의의 문제는 사실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법은 개정하면 그만이고 상황 속에서 우리 간의 문제들을 그냥 서로 입을 맞춰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네가 잘못했네. 사건 전후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의 허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가 있고요. 사회 속에서도 의가 있는데 우리끼리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이 의를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의를 자랑하느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의라고 하면 옳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 당연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또 지금쯤이면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애굽에서는 불로 구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광야에 보니까 고기도 없고 이게 뭡니까? 만나만 먹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정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당한 기준들이 하나님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의롭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옳은데 정당한데 할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 인물을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야곱입니다. 먼저 앞서서 이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짧게 할 겁니다. 이 해석을, 본문 해석을 제가 존경하는 한 지인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서 제가 좀 이렇게 발췌해서 좀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 목사님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의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건 전후를 좀 말씀드릴게요. 야곱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에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가문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에게 시작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얘네 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따라서 이 유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를 이을 사람도 이삭의 대를 이을 다음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이기 때문에 약속의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대를 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기거든요. 자, 그런데 장자가 누구였냐면 에서입니다. 아시죠? 야곱은 차남이었고 장남은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가 소위 말하면 개판인 겁니다. 얼마나 개판이냐면 우리 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이 집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햇사람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이삭에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과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에서가 결혼한 그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가문인데
이방 신의 선비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한 에서를 보고 엄마가 한 말입니다. 내 삶이 싫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서의 관심이 딴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난 장자다. 그렇게 된 준비되어야 해. 이런 사람이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있냐면 우리는 에서가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입었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5장에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런 에서의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에서는 들사람이 될 만큼 사냥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사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들사람이 될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가 요리를 좋아했다라고 근거를 붙입니다. 역추적을 해보면 아버지에게 요리를 계속 해줄 만큼 사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즉 에서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을 사는 데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삭의 가문은 엄청 큰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은 이 부와 이 막대한 재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에서의 관심,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아빠한테 잘 보이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계속 사냥을 요리를 갖다 주고 아버지와에게 사랑을 입고 그게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가문을 이어받는 거.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야곱을 봅시다. 에서는 그렇게 개차반이었다면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25장 27절에 앞서 말한 것처럼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 자, 그런데 이게 번역이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조용한 사람 하면 MBTI 아시죠? 뭐 아이다 이런 조용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조용하다가 아니라 온화하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이 어떤 특징의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가 보니 온화한 사람이 야곱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무흠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를 야곱은 무흠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 뭐에 완전했을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했겠죠.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항상 순결하고 정숙하고 자기 채통을 지키고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대를 이을 두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여러분 생각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데려와서 결혼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부에만 관심이 있는 에서와 온전하고 무음하고 순결하고 완전했던 이 올바른 이 야곱이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야곱이 되는 게 맞네요. 당연히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장자 이 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도 모자라 부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 차남 야곱은 가문을 이을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올바르고 순결했거든요. 아마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종들까지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되어야 될 텐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입장이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문을 위해서 후대는 내가 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 가문이 이어받아서 장자가 될 사람이 중요한데 에서 보니까 내 형 보니까 개차반이고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내가 봐도 나인 거예요, 장자가.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겠다고 에서가 400명을 끌고 쫓아오는 장면이 됩니다. 먼 길을 걸어서 형이 나를 죽이겠다는 걸 도망쳐서 돌았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끌고서 쫓아온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만큼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야곱의 의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당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고 이게 정당한 건데 내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게 맞는 건데요. 그죠? 우리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받았을 때는요. 언제였냐면 이 천사와 씨름을 하던 밤이었는데요. 그 밤 씨름을 하기 전에 어떤 한 경험을 하냐면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자,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으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까집니다. 예. 자, 어떤 얘기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 진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의는 죽었던 겁니다. 야곱의 평생 동안 살아온 내 정당한 내 오름의 기준들은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에 야곱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 2장 8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을 쉽게 바꿔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쉽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 내 자랑, 내 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뭘로 줬냐면 야, 네가 잘나서 준 거 아니야. 내가 선물로 준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말씀보다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읽으면서 보세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상투점인데 좀 풀어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하심에 거룩하심에 따르면 우리 모두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에 찢기면서 등에 채찍에 찢기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구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앉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사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에 하나님의 이름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납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봅시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믿으면 신뢰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신뢰하는 거고요. 어떤 걸 신뢰하냐? 하나님이 나조차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지 않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씻을 수 있다고요? 정말 나 같은 이런 의로움 덩어리인 나도 씻을 수 있다고요?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나의 의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나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나서 나에게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의, 내 신념, 내 자랑 아무것도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 의까지 꺾여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가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의는 어디서 기원된 걸까요? 의. 나 의로울 수 있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싶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쫓겨났어요. 그죠? 자, 우리 거기서 알고 있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속이 이걸 품게 됩니다. 저거 선한 거야? 저거 악한 거야?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행세하듯이 저 사람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내 의가 아담과 하와의 이유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까지 끝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는 아주 큰 교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아요. 너 대단해. 너 대단해. 이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교만한 죄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의로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야 좀 더 직접적입니다. 자, 나에게 있는 의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행을 해서 자기 만족하는 일입니다. 저도 과거에 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큰 돈을 적선을 했습니다. 아주 큰 돈을.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선한 마음으로 했다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기 만족이 있었더라고요. 나 선행했어. 이게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고 다니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선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다른 사람 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낫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저 구원받을 만큼 잘한 거 아닙니까? 하는 내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TV에 나오는 범죄자조차도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을 자유롭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를 욕하는 것까지도 알량한 내 교만한 의의일 뿐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세웁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여러분이 공감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았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는데 이쯤에 있으면 좀 보상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밤새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셨으면 이 정도쯤 됐으면 좀 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의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저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왜 먹을 거 안 주세요? 왜 안 채워주세요? 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왜 안 챙겨주십니까? 이런 불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푹푹푹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선합니다. 자랑하는 내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대한 얘기인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 자기의 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말씀의 본질에는 떠나서 내 의에 심취해서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잘못했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더 나아야 하는 것도 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받을 기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지 않고요. 내 재능, 내 지식, 내 외모, 내 가진 거, 내 가정 배경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 의가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반주 칠 수 있나요? 아봉 하나 쳐주세요. 살다 보면 내 의가 피어오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는데 마치 내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것냥 하나님 행세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는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고 70세, 80세에 끝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사망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와 싸워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 내 의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났습니다. 또 이만큼 살았는데요. 하는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또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마저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의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볼까요? 너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신앙을 보면 답답한 게 참 많은데 심지어 내가 오래 살고 열심히 사는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조그만 먼지뿐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견고하게 내 믿음을 세워가 주시고 내게 은혜를 이왕이면 크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푸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 구절을 좀 읽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읽고 제 기도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반주 쳐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연약함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왜 하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벌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내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내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재능이나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로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겸손하게 내 의를 꺾어야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의가 올라올 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 또한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혼자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다른 주변의 어떤 조건도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독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분투를 쌓아갈 때에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해야 하지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투한 자들마다 자기의 의를 꺾어서 주님의 성공하심들을 볼 수 있는 승리하심에 동참되어지는 빛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청년교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 하나씩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겨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을 모임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기다려주세요. 빛으로 비추시는 어둠이 흘러가고 나를 숨은 어둠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아지고 이 뜻이 눈이 좋아. 그 생각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늘어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뜻이 눈이 좋아. 그 생각이 나네. 저장. 이거 눌러야지 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누르고 그러는데? 오빠, 나 저장 제대로 했나? 이거 아니야? 이거 눌러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지금 안 꺼졌어. 아 그래?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 아 그치.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누르면